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입니다.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무슨 당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가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가? 그러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질문할 때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는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내 어려움에 특별히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믿음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의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우리가 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창조자 되신 우리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매일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내 옆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텔레비전에 안 나와요? 그렇죠.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텔레비전에 한번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즉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 모습 좀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죽어서 천국에 가면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분이셨구나, 영과 영으로 만나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비로소 어떤 분인가를 완전히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육신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빛을 우리가 보게 되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셔도 우리의 육신의 눈이 연약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너는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또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고 다 믿습니까? 보여주면 믿겠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보여주면 정말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까? 일시적으로는 믿을 수 있겠지요. 일시적으로는.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도시락 하나 내놓은 그 어린 아이의 그 손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나누어 줄 때마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손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는 이게 무슨 마술인가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믿었습니까? 그 시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 눈으로 본다고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생명력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오직 기록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도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욥이 고통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믿음의 눈이 떠지니까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있는데 절망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져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며 세상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에녹과 같이 그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고 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7살, 20살이 되기 전에 총명한 청년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잡아갔을 때 잡혀갔던 청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계를 지배할 때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에서도 관직에 있었고 페르시아에서도 관직에 있었을 때 그때의 왕이 바로 다리오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시대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하던 그 시대에도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받아서 메데바사의 3명 중 총리의 한 사람으로 발탁되어 총리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왕 예외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을 아옵나니 왕이시여 이 법령의 도장을 찍으시고 누구든지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될 줄로
아옵나이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왕에게 그런 법령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편안하게 담대하게 행동했는지 모릅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는 신하들이 저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왜 좋아했겠습니까? 성이 같아서요. 다니엘, 다리오 성이 같아서 좋아했겠습니까? 그렇죠. 성이 같으면 좋아지더라고요. 성이 같은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황씨를 만나면 참 좋더라고요. 네, 우리 정서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신실했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맡겨진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관계없이 늘 나라의 일에 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총애를 받는 신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왕이 도장을 찍어서 이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했으니 이제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였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에서 잡혀온 그 청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또 다른 사람 불러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처럼 신실하고 총명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놓고는 궁에 들어가서 먹지도 않고 잠도 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했으면 그 왕이, 이방 나라의 왕이 유대 청년을 그렇게 사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세상적인 잘못된 신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증명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증명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었습니까? 보시면 압니다. 이튿날 왕이 사자굴에 갔습니다. 얼마나 밤새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이 되어서 일찍 사자굴에 갔습니다.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였더냐? 다리오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었습니다.
이방 나라 왕도 감동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잡혀서 관직에 올랐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도취되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내셨느냐, 다리오가 믿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이 믿음이 좋았으면 다리오 왕도 이방나라 왕이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질문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다니엘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는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다니엘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는 죽은 하나님이세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나라 왕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리오 왕이 말합니다. 너를 참소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의 처자들까지도 다 사자굴에 던져라. 그랬더니 던지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의 밥이 되었다.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런 사자가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조용했어요. 왜 조용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려졌습니다. 채워졌던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졌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으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마음으로 묵상하는 동안에도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나의 간구를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입을 열어서 기도하든지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속으로 묵상하든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야말로 그 서슬퍼런 그 로마 교황청 앞에서 어찌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심정으로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생명이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루터는 어느 날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가 사실인데 저 높은 자리에 있는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앞에 내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구나. 그래서 낙심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폰보트라고 하는 그 부인이 폼보라라고 하는 카타리나 폼보라라고 하는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는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포기하고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고 그 아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를 잘 둬야 돼요. 믿음이 없을 때 믿음 있는 그 사람이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었느냐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당신이 그것 어렵다고 고개 숙이고 낙심하고 이렇게 방에 있어서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내일 다시 해가 뜨고 해가 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죽어 계신다면 내일은 해가 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 우주와 만물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니엘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 의지하며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주눅들어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